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그 마음에 목적하셨던 예루살렘에 마침내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내용과 설문제 1번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첫째 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는 일을 하셨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소중한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본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변질될 것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곳까지 11조를 가져가기가 어려울 때는 그것을 판 돈을 가지고 가서 다시 필요한 것을 사서 쓰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런 일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관행이 생겨났어요. 특별히 70년의 이 포로 기간이 끝난 후에 일부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에 그대로 남아 살았거든요.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특히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처럼 먼 외국에서 온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또 환정상들에게서 돈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사고 파는 일이 이렇게 생기면 항상 뭐가 따르기 마련이겠어요? 이익이 따르기 마련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행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서 이제 돈 버는 일, 이익을 추구하는 일, 이런 일로 타락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권이 개입이 되니까 자연히 제사장들과 결탁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돈을 주고받는 그런 깨끗지 못한 거래도 생겨나게 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섬김과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이 사고 파는 곳, 이익을 위해서 거래하는 곳으로 전락시키고 만 거예요. 거룩한 은혜와 섬김의 장소, 이곳을 지금 속된 이익을 추구하는 곳으로 더럽힌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님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저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지금 돈을 탐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예배와 제사를 핑계로 삼아서 돈 버는 자들을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13절에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이 장사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전은 뭐다고요? 하나님의 집, 어떤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장소를 사고 파는 이익을 구하는 장소로 이렇게 악용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책망하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장소가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전락해버린 것을 버려둘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불신앙과 온갖 악행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또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빼앗기는 그런 다툼을 벌이는 그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자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 14절에 보시면은 마침 그에게 병고침을 바라고 나온 이 맹인들이 있었고 저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성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바라보고 그에게 날아오는 불구자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성전은 바로 이와 같이 영적으로 불구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온전케 되기를 구하는 곳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내용과찰 문제 2번 보시면은 둘째 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하고 충돌 사건이 있습니다. 그 충돌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17절에 보시면 어디로 물러가셨습니까? 성박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18절에 보면 다음 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오시는데 그때 아침 일찍 베다니를 떠나시면서 아마 식사를 거른 탓인지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가까이 가셨습니다. 자, 가서 봤더니 이파리만 무성하고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 보시면은 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은 각각 어떤 의미가 있으며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마가복음에 가보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화과 나무 때문에 지금 무화과를 저주하신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마가는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저주를 하셨느냐? 무슨 생각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뭘 생각했느냐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더럽힌 이 유대 지도자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입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성전에서 이익을 사고 파는 그 장사를 허용하고 거룩한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를 스스로 거부하고 제거하려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의식하시면서 행하신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저들은 말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변질된 것을 보시고서는 주님께서 저주받게 될 것을 무화과 나무를 빌려서 지금 알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점령당한 것을 보시고서는 지금 불신앙과 죄악을 인해서 그들이 망하게 될 거다, 저주받게 될 거다, 그것을 지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언하셨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려는 있고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우리가 또 15절 16절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믿음과 찬송으로 환영하는 무리와 어린 아이들 사이 속에서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보여주신 거냐면 무서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시고 지금 행하신 표적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인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이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부터 말라버립니다. 자,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워하고 이상히 여겨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알리시는 겁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이보다도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를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어떤 일까지도 할 수 있느냐?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 놀랍고 기이한 일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금 마음에 두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는 그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 거룩한 산 시온, 이 시온까지도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는 일을 보게 될 거다. 저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저들이 자랑하는 그 성전과 그 시온산까지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인데 이 저들의 위협 앞에서 이런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너희들이 그 무서운 위협의 세력 앞에서 넉넉히 이길 힘과 은혜를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실 것이고 너희가 마침내 이길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예수님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참 우리의 성도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함께 갖춰야 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겉모습, 경건의 모양만 있고 정말 열매,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참 우리에게서 신앙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해요. 신앙이 있는 것 같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고 열매가 없는 자들을 경고하시는 거죠. 이 본문의 무화과 나무에서 생긴 일이 그저 다른 사람 이 당시의 얘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시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혹여나 경건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함께 갖추고 그러기 위하여 늘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경건의 능력과 그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을 충분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흘려 떠내려 보내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들을 주시지만 단지 그 기회를 놓치고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충분히 잘 활용함으로 믿음의 역사,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능력과 열매를 충분하게 맺어가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라고 정죄받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서 있는 나 자신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행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야 되겠고, 특별히 성경은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는 이 은혜의 때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경건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인이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지 않기 위해서 오늘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이를테면 산과 같은 것도 바다에 던져지게 되리라 확신합니까? 주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결단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드릴 것이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사태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또 이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갑니다.